2024년 1월 첫 주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우리는 설교 속에 그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루어진 복음, 이루어진 복음, 그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누린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누린다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옛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를 맞이해서 오늘 늘 듣는 얘기입니다만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지나간 겁니다. 이루어진 복음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누리는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누린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작, 다시 복음,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복음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오죠. 삶의 맛이 나오죠. 이런 부분을 누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에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627년에 580년경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 전이죠. 주전시대에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먼저 31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한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첫 언약 때가 어떤 언약이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섬기고 경외하는 그 남편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그 옛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도 없고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냐면,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언약은 이러하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그때는 첫 언약의 법이 있었죠. 그게 바로 돌판에 써졌어요.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 법을 거기다가 기록하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에다가,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인 줄 아세요?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따라서 마음이 누림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고 무한한 감사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네 생각에다 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네 머리에다 두고
이 의롭다고 하는 이 법을 네 마음에서 생각나서 마음에도 의로운 법, 머리에 생각도 의로운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하는 이 법 안에서 정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반절에 말씀이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빌어도 그분께서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뭐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내 스스로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빌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했겠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의 의로운 법을 네 머리에다가, 나의 의로운 법을 네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이제 너의 불법을 사해버리고 내 죄를 이제는 기억지 아니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의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 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그 내용 한번 보실래요? 자, 히브리서 8장 7절 9절까지 내용 보면은 첫 언약이 무흡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내 언약을 맺으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법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을 어떤 언약이었어요? 나의 의로운 법을, 의로운 법이죠. 내 머릿속에다가 또 내 마음에다가. 그래서 너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기억지 않고 너의 불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는 바로 누리는 복음이 돼야 돼요. 누리는 믿음이 돼야 돼요. 누린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누린다. 이것이 2024년도에 오늘 첫 예배 속에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옛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인지 새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옛 언약은 끝났으니까 새 언약 안에 그 믿음으로 풍성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누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가 이어서 하는 얘기죠. 아까 에레미야에 있던 말씀하고 동일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이것이다. 그러면 새 언약은 이것이다 이 말은 옛 계약서는 끝났고 이제 새로 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그죠? 첫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으로 출발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옛 언약의 믿음에서 끝납니다. 옛 언약의 계약서에서 끝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누릴 수 있는 복음이죠. 이루어진 복음이죠. 그 믿음이 참된 거예요. 그 믿음이 옳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이기까지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계시된 믿음이다. 우리가 듣고 배워서 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예, 모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무슨 신의 대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죠.
나가지요.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 앞에 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허물과 죄와 불법을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었던 거예요. 이게 다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분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에 의해서 의인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 생명까지 얻었잖아요. 그분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룰 거 없어요. 손댈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순종했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다, 한영되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시편까지 이루어서 다 이루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예. 그 이루어진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루어진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루어진 복음이 그게 바로 누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다 이뤘다는 것에 속에서 옛 것이 끝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2024년도 해가, 앞으로 남는 해가, 아니 우리의 생애가 평생 그런 믿음으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 언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근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했죠. 왜요? 껌껌했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빛이 비춰졌대. 예?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잖아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비춰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그래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이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입니다.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제 율법에 정죄되고 율법에 조문된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의문이잖아요. 그건 옛 언약이죠. 누릴 수 없죠. 정죄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첫 언약에 있던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믿음 되셨어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놀라우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어보면요, 이제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으로 한 것 아니다. 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뭐예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기억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게 뭐냐?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어디요? 이 음성 들려지셨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 이 진리를 들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중생하는 거예요.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한영 되셨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만남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어디에? 어둠 속에. 어디에? 사망 가운데 있는 내가,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있던 나에게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2024년도에요. 이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주셨다. 아멘. 예, 의문되어 있는 믿음 갖지 마세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세요. 옛 언약의 믿음에서 해방을 받으세요. 무엇으로? 새 언약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진 복음으로.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을 계속 이어지기를 고린도후서 5장 14, 17절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놀라우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죠? 이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떤 피조물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와 뭐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것을 진리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14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붙든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그 사랑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고면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잖아요. 예. 이 풍성한 누려야 됩니다. 예. 이루어진 복음은요, 누리는 복음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령한 축복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이어지면 그래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선인을 위하여 혹시나 죽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예요. 내가 아직 경건치도 않아요. 예. 내가 구하고 찾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내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아멘요.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합이 되어질 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결부되었을 때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 되어질 때 이제 우리 입에서 뭐라고 고백해? 오늘 말씀처럼 아니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육체 가운데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그야 두말할 거 없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주님을 우리가 대신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구원이죠. 이건 누구에게 있겠어요? 누림에 있어요. 그 누림은 어디서요? 어디서 찾으실래요? 이루어진 복음에서 찾으세요.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온전케 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청산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뭘 보탭니까? 거기 우리가 뭘 힘쓸 거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는 믿음 속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누림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난도다. 이제 이 복음, 이 사랑 받은 자는 자신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그분으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아까 제가 먼저 17절 말씀드렸죠?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뭡니까?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누린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이전 것은 다 끝났어요. 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축복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잘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다. 착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밖으로 열매가 나왔다는 거죠. 그 열매가 누구로 하여금 맺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잘 알고 있어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죠.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성도들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잘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믿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될 수 있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 그 단순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목하는 거예요. 접목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요.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있잖아요. 선한 열매 있죠? 아름다운 열매 있죠? 사랑의 열매 있죠? 기쁨의 열매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닙니다. 내 의도 아닙니다. 이건 종교성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참 축복입니다. 그거 참 누림입니다. 정말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죽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은 육신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은 뭐예요?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누림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는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 그 주인에 의하여 육체는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영의 생명이 없을 때는
내 이성이라고 하는 혼이, 옛 자가, 거짓된 자지요. 내 육체를 가지고 거짓된 사탄 마귀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내 감정이었어요. 내 의였어요. 내 열심이었어요. 예. 그 모든 게 다 예수 밖에서 내가 했던 거예요. 이제는 안식이 왔다. 누린다. 이루어졌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안에 들어왔다. 예수의 품 안에 왔다.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 예수 안에 거룩함이 있다. 의로움도 있다. 지혜도 있다. 사랑도 있다. 그것을 누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죠. 왜? 영광의 소망밖에 더 있겠어요? 한순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건 뭐라 말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 누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실한 교제할 수 있어요. 진정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시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옛사람이 산 거 아니에요. 옛 계명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옛 언약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갈라디아 2장 24절 잘 하신 내용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몇 절이라고요? 20절이에요. 20절.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오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건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노란 자 중에 노란 자예요. 8장 1절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누리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할렐루야. 예?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니까. 법 아세요? 죄값은 사망이요. 이거 법이에요. 근데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법을 소멸시켜버리는 거, 이기는 거, 삼켜버린 게 무슨 법이에요? 생명되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 받은 자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누리는 거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금년 한 해 오늘 주일 첫 주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54주 동안에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생수로 마실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